오늘 저녁 봉도해드린 말씀을 근거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리면 이라는 질문과 함께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공유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하신 성령의 빛 비추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되고 또 말씀이 우리의 남은 생애에 참으로 용기와 도전과 또한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을 보면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뛰어나게 성취를 이룬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다음 그룹은 그에 비해서 그리 뛰어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성취를 이루는 그룹의 성도가 있고, 또 나머지 그룹은 아무런 성취가 없는 성도들도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평가하실 때 세 가지로 하지 아니하고 두 가지로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씀하죠. 상을 받을 것이냐 벌을 받을 것이냐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상은 그래도 못 받겠지만 그래도 벌은 안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을 안 받고 벌도 안 받고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 주님께서 분명히 상 받을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는 벌을 받게 되고 내어 쫓기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누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어떤 소설에나 있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도 아니죠.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가까운, 아주 매우 가까운 미래의 실제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들었게 되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꼭 우리의 귀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소망만 그렇게 소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운에 따른 그런 평가가 아니라 정말로 정확하게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의 지표와 좌표로 삼으셔서 매일매일 이와 같은 삶을 사시다가 준비된 자로서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반기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육신적인 잠에서 깨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에 가려져 있어요. 볼 것을 보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정말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리고 있을까요? 삶의 염려 또는 삶의 어떤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정말로 하늘의 거룩한 것을, 난 경건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가리워진 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밭에 뿌려진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서 특별히 세 번째 비유 속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주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아멘 받아들입니다. 말씀이 달고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점점점 뿌리 내리고 점점점 자라가는 것을 내가 느껴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무언가 가로막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시인데, 그 가시는 삶의 염려와 또한 유혹이다, 재리에 대한 유혹이다 라고 주님이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아, 좋은 대학 가야죠. 왜 좋은 대학 가야 되지?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죠. 왜 좋은 직장이 필요한데? 그러면 좋은 반려자를 얻기 때문인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괜히 알면서 질문한다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반려자를 얻어서 그리고는 이제는 평생토록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아마 행복한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이 영원히 갈까요? 왜 영원히 하지가 못합니까? 그렇게 살다가 보면 또 자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식이 생기면 또 그 자식이 좋은 대학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고 걸심을 걱정하고 막 언지발이 매달립니다. 또 공부만 하면 됩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잖아요. 좋은 직장도 얻어야 되잖아요. 좋은 직장 나와서 또 좋은 반려자를 얻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다 그냥 뭐 못된 며느리 얻고 나면 힘들어가지고 온 가족이 다 그냥 망가지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반려자를 얻고 나면 아들이 그래서 이제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참 잘 됐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 행복하게 살게 될까요? 그러면 그 자식이 또 이제 좋은 반려자를 얻었으니까 또 자식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자식이 나서 그 자식이 또 좋은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끝이 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염려하면 그 염려는 끝나지 않아요. 행복이 언제든지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염려에서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조차도 관심할 수 없고 경건한 삶을 관심할 수 없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도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삶을 살아도 성도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고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자기 스스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내 삶을 두고 염려하고 있지 않은가 하면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그 염려 때문에 내가 끼어있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깨어있지 못하도록 또한 방해한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상황이 노아의 방주 때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 말씀을 따라서 전파했고 또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정언을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다 완성했어요. 그리고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날에 이르기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파티를 열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러고 살고 이제는 홍수가 정말 내려서 모든 사람을 멸할 때까지 물에 빠져 어프어프 하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한 것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 짓는 것 더더군다나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일상에 치중하여 사느라고, 또 그 일상에 너무 성실하게 매달려 사느라고,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는 원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면서도, 선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삶의 염려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유혹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분주함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주함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찌 떠나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그런 분주함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 1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연합해서 서로 손을 맞잡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고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고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고, 그래서 계속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경건한 삶이 아닌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요구와 또한 마음의 욕구에서, 탐욕에서 빠져나와야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과 정신에 속한 것들은 다 영의 세계와 다른 것이죠. 깨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서 정말 무엇이 육이고 무엇이 혼이고 무엇이 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느낌을 가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육의 느낌도 있고 혼의 느낌도 있지만, 그러나 영의 느낌이 있어서 내가 영의 느낌을 따라서 육도 혼도 제어하며 거기서 휘둘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면 영의 느낌을 느껴요. 여기서 나오지 아니하게 되면 영의 느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의 느낌을 느낀 그 사람은 다시 육신과 정신의 세계가 더 이상 자랑이 되고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아요.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 마음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찾고 거룩한 것을 찾고 경건한 것을 찾고 신앙적인 것을 찾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또한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저절로 이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사병은 언제 어떻게 고치죠? 그것은 정말로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연인을 만나야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어요. 어떤 위로의 말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상사병은 꼭 그 연인을 만나야 풀어지고 고침받는 거예요. 예, 상사병이 안 걸려봐가지고 여러분 전혀 모르는 눈치가 그냥 멍하니 이렇게 사랑을 안 해보셨으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을 치셔서 그 인이 지짐이 되고 불탐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이 상처가 계속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짐을 지우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해부터 성도님들 더불어 광야 기도를 같이 추구하고 또 나누고 또 수련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는 모든 우리 성도님이 다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별적이라도 꼭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나는 정말 지금 깨어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상 받는 자가 나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여러분 중요하고 또한 중요한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이 한 가지 사건이 우리의 일생을 영원토록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깨달으시고 온 마음으로 이 길을 추구하며 달려가며 이 한 해 주님을 만나고 또 영적인 놀라운 깨어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회개한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상업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어카운트. 그러니까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지출했고 무엇을 또 수입으로 받았는지 이런 등등이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라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날에 기록한 장고를 펼치시고 우리와 한 사람 한 사람 대조하면서 그것을 계산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록한 책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우리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주셨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것입니다. 5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2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1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그날에 계산하시는데 왜 계산하십니까? 도로 받으시려고. 왜 그러면 주님은 도로 받으시려고 그러시죠? 한번 주신 것을?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을 주시고 싶었어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뭔가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 남아있는 시간을 통하여서 열심히 이윤을 남겨야 돼요.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상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오히려 우리보다 이 말씀을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해주고 싶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기를 주님께서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남기지를 않았어요. 땅속에 묻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자기 자신의 혼과 육으로만 자기의 삶을 살았고 영으로는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을 따라 살고 눈에 욕심을 따라 살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기만 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묻어두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늘과 반대되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전부 다 하나님과 또한 반대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 말자 영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곧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 속에서 마음 속에서도 죄의 섭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의 육신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의 경고를 따라 살지 못했어요. 그 결과로 그가 받았던 그 1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받게 될 상도 받지 못하게 된 이중적인 그런 어떤 저주가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가 처음에 받았던 1달란트가 나중에 받게 될 상과 같은 하나님의 어떤 좋은 것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은 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렇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그 5달란트 10달란트 주면서 절금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남겼더니 그 2달란트를 상으로 주시면서 또한 함께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상과도 관계되는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달란트가 괴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즐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닫고 또한 실행하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늘의 천상의 기쁨이 또한 함께 일어난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수여받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각양 아주 거룩하고 선하신 성품을 믿는 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품을 따라 우리가 또한 살아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함께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품을 더 독특하게 뛰어나도록 주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대로, 영적인 은사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그래서 사랑이 이제는 전달되어져서 받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것을 느끼고, 이 사랑이 정말 특별한 사랑인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그는 또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나도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시는 주님과 터치가 일어남으로써 나도 그 사랑을 느끼고 즐기고 그 사랑 가운데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정말로 실천하고 발휘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나도 저도 함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큰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사모해야 하기도 하지만은 이미 받은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서 열심히 그 은사를 발휘하며 살아가실 때 내 자신도 남도 유익이 되고, 우리가 그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지 않아요. 왜 부족한 사람에게 더 채워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없는 자를 빼앗아다가 10개나 있는 사람에게 주실까? 우리는 의문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따라 정하신 법칙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곧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시행되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광을 받은 사람, 주님의 사랑에 겨워하는 사람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또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마저 빼앗겨서 바깥 얻은 대로 내가 쫓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영적인 은사를 발휘하며 수고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삶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은사를 발휘함에 따라 일어나게 되는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다시 기회도 오지 않고 주님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이와 같은 그 외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둘 수 있는 게 없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심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렁주렁 맺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희락과 기쁨이 내 삶 속에, 저 사람은 김아무개이지만 하는 것 보면 김희락이다, 저 사람은 김아무개지만 하는 것 보니까 김화평이다, 다 이런 별명 아닌 별명이 생긴다는 정도로 그것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이 항목들이 막 일어나고 실행되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할수록 더 커져가고 더 강력해져가지고 더 이제는 퍼져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열매로 결실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의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 9가지 외에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이죠. 성령의 열매는 다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방면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사랑과 같이, 희락과 같이, 화평과 같이, 오래 참음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달리 보여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 말은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 하나예요. 마치 하나의 그런 과일이 먹어보니까 이것은 신맛이 나는 과일인 줄로 알았더니 다시 먹어보니까 단맛도 난다.
또 다시 먹어보니까 새콤한 맛 또 나네. 그러니까 한 가지 과일인데도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것처럼 말이죠.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떤 것 하나라도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것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내 삶 속에 이 여러 가지 방면 속에 단 한 가지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사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사를 발휘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열매가 맺혀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영적인 은사입니까? 그냥 내가 잘하는 것이 영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면 할수록 성령의 이 열매의 항목들이 자꾸 속에서부터 느껴지는 것이 영적인 은사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왠지 모르게 기쁨이 자꾸 일어난다. 이 일을 하면 왠지 모르게 자꾸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는 것 같다. 이런 등등의 이런 성령의 열매의 그런 모습들이 내 속에 자꾸 느껴지고 나타나고 남들도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잘하는 어떤 재능, 이 영적인 은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속에서부터 무엇이 나를 더 이와 같은 것을 인도하는지를 잘 살피시고 그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시고 그 영적인 은사를 자꾸 사용하시고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섬길 때 자꾸 기쁨이 나요. 이 섬기는 은사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나서서는 못하지만 남이 나서서 일을 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도와주니까 기쁨이 나고 일이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책임도 못 지면서 일을 자꾸 벌리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벌릴 때마다 기쁨이 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자꾸 벌리시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뒤에 따라가면서 제가 주스 담을게요. 어떤 사람은 부엌 일을 하면서 막 그냥 기쁨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면서도 막 기쁨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리정돈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남을 사랑하여 구제할 때, 뭔가 은밀히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날 때 마음에 큰 평안이 넘기고, 그러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부여된 영적인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열심히 그 은사를 발휘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무슨 영적인 은사가 있는지 도통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시면 먼저 기도해 보시고, 기도해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해 드리고 이 일에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꼭 삼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준비된 자로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충성이라는 말씀을 두 분이나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할 때, 충성하며 살 때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충성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려셔.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고 정말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어. 지금은 내가 잘 모르지만, 또한 이 잘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더 선하신 일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야 라고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만이 충성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신뢰함이 내 마음속에 바탕으로 있지 않으면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한자를 보면 마음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를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아멘, 아멘, 아멘 계속 아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아멘, 물씀 말씀을 하시다도 아멘,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아멘,
그렇게 하면 되어질 때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웬일인지 주인에 대한 신뢰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남들처럼 믿고 그저 장사하기만 하면 다 되게 되어져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기듯이 자기도 한 달란트 받았으니 저절로 한 달란트가 남겨지게 될 텐데 그것을 하질 못해요. 괜히 이 말씀을 못 믿어요. 또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믿겨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할 수가 없어요. 주인에 대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주인이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어요. 오히려 반항으로 은근히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에 잃어버릴까 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속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를 꾸짖어 말하시는 것을 내가 반은 들을 수 있지만 반은 내가 억셉트가 안 됩니다. 나로 하여금 게으르다라고 하신 것은 내가 그래도 억셉트가 되지만 날 보고 악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억셉트가 안 됩니다.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본전도 취하고 본전도 깎아보고 숨기는 사람, 그런 바람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본전을 가져왔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이것을 장사하고 이윤을 남기지 않아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이해되어 주지만 나로 하여금 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좀 그렇지 않네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는 알고 또 다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겨요. 이런 불신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보통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것은 사용하면 할수록 불어나는 것이고 사용하면 할수록 나도 그걸로 인하여서 이윤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저도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또한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한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기만 안 받고 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서 남도 받을 게 마땅하게 예정되어 있는 그 사람도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인하여서 악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있는데 내 손에는 그거를 구원할 수 있는 구명 밧줄이 있고 구명 부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던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악한 사람 아니겠어요? 알든 모르든 이해하든 모르든 충성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성공이 뭐예요? 국어사전에서는 성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면 성공입니다. 그런데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성공도 성공이겠지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내가 일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왜요? 이 성공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영원한 상과 칭찬을 받는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생각지도 못합니다. 입신양명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기 자신을 세워서 이렇게 세우고 세상에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린다는 뜻이죠. 출세, 간단히 말씀드리면 출세라고도 합니다. 출세하게 되면, 입신양면하게 되면 저절로 권력과 명예와 돈이 일체화되어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입신양명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급제에서 높은 관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관직에 앉는, 그래서 명예를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사상은 사실 여러분 알고 보면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유교에서 더 특별히 이것을 딱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들의 아주 중심적인 사상으로 만들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공하라, 성공하라. 그 성공이 뭡니까?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고 자꾸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출세하는 것이다,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지금 시대로 말을 하게 되면 행정고시, 사법고시, 고시에 합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가 바뀌었지만은 사상과 생각은 사람들 속에서 바뀌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라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또한 소망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세속적인 성공 개념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스며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신앙 속에서 이것이 유교적인 것인지 세속적인 것이 아닌 것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 그것이 마치 신앙의 목표인 양 참으로 혼돈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된 사람을 축복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새벽 기도했더니 그래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 기도하고 새벽 기도했더니 마침내 한국 내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인 종건당을 창건하게 된 그 사람 아들이 그래서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합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기도 하시지만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그런 믿음의 결과가 세속적인 성공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과 다른 거 없잖아요. 좋은 믿음의 결과는 세속적인 성공이다 라고 우리가 그것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이상해요. 얼마나 정말 괴이한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구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공, 정말 성경적인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봉독하신 말씀 중에 나타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성경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일 나를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될 동아라고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나를 보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실패한 거예요. 간단해. 무엇이 성경적인 성공입니까? 주님의 평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이,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에 들리고 그날에 우리 귀에 들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재판 일정을 앞두고 있어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 반드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모두 꼭 듣게 되시기를 또 그렇게 되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